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 속에 신령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1966년 미군이 베트남 북쪽 상공에서 벌어진 공중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포로로 잡혀간 미군들이 적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독방에 갇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독방에 갇히게 됐는데 모스부호를 통해서 서로 간에 몇 번 방에 누가 있고, 그리고 이름, 군번 같은 것,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런 그 부호를 통해서 교신들을 했어요. 그로부터 독방 생활을 5년을 합니다. 그리고 1971년 봄 수용소 안에 이례적인 일이 생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포로 3명에게 성경을 필사할 수 있도록 수용소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성경을 필사할까? 그것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그것을 수용소에서 허락한 거예요. 근데 이 재료가 말하자면은 그 새 깃털, 그리고 이 수용소 밖에서 이렇게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그 벽돌 가루를 그 밖에서 빻아가지고 그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주머니에 가지고 들어와서 침에다 섞어가지고, 그리고 그 화장지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그 힘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인지 그들은 그때 그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 커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위가 전날 밤 그 배급을 받았던 빵과 스프를 남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너무너무 떨리는 감동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생각을 하는데 서로 독방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나눕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다 무스부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이제 가까이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그 독방에 들어있는 그들은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빵 조각 하나와 그리고 스프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면서 이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대위가 했었던 말이 성경 2구절을 읽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포로들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찢기고 상처에 그냥 피가 흐르고 하는 이러한 정말 비참한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그 상처난 부위,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그 대위가 읽었었던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그들이 그 가운데 감동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가운데 누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콧소리로 불렀어요. 조용하게. 그것이 울려 퍼지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 수용소 안에 전체가 이 주 은혜 놀라와 이 노래로 퍼져나갔던 거예요. 얼마나 그 수용소 안에 있는 모든 그 포로들에게 그것이 감동으로 그렇게 전달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찬식이 그런 은혜와 감동의 성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최후의 만찬. 뭘 나누었다고요? 유월절 음식.
유월절.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으며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심판하실 집과 구원하실 집을 구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육신에 힘을 얻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구원을 위하여 희생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미리 예언되어진 그대로 친히 유월절의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만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말씀대로 성찬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로 상징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음을 확인케 하며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인 우리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과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를 늘 마시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찬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경건한 믿음 안에서 거룩한 감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신 때가 언제죠? 예수님과 지금 이 유월절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에요. 이걸 나누실 때가 언제라고요?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고난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이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을 때 그 애굽의 압제와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시켜 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여 지키는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날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희생제물로 어린 양을 잡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명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날에 그 유월절에 성찬식을 하신 데에는 깊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켜내신 사건을 이루신 날로, 그 날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믿는 신자를 죄로부터 구원시켜내신 구원 사건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사용될 제물로 사용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그 심판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믿는 신자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시게 될 제물이 되어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희생되는 예수님으로 상징되어 계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희생 제물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비밀을 지금 이 예식을 통해서 교훈하며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자들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식이 바로 그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그 은혜를 알고 먹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시인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자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받은 자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17절에서 20절이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또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떡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몸에 합한 자가 되고 주님의 피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주신 그 생명의 언약에 우리가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연합이 되어진 사람은 여기에 말씀이 되어졌듯이 예수님과 신령한 연합이 되어졌으므로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시적으로 그 사람이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물과 온 천하가 다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오는 것이에요. 그 날이 언제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여기 마지막 날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온 세상이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될 그 세상 끝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이 육신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부활체로 나오게 돼서 우리들의 이 영생의 이 삶으로 변화되어진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육신, 그 육신까지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을 온 천하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있기까지는 우리의 영생을 가진 영혼이 되어서 목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며 그 육신까지 변화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친히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궁극적으로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예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은혜가 세상에 적용되어지는 수단체로 주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살아있는 이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 수단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그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이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의 수단이.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성찬은 오직 거듭난 신자에게만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거듭나신 분이 분명히 거듭나야 돼요. 구원받은 자녀만이 참석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참석하게 되는 건 주님의 몸에 죄악을 또 범하는 그런 무서운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언제든지 선포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전해지지만 성찬은 철저히 구원받아 세례받고 믿는 세례받은 신자에게만 허용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성찬식은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것을 또 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연합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는 이미 믿는 자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성찬에는 참석을 하고 있지만 이 성찬을 통한 신령한 의미와 기쁨과 은혜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간에 걸쳐 가롯 유다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찬에서도 예수님은 이 거룩한 성찬을 훼손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존재가 있음을 암시하시면서 그 어둠의 존재의 도구가 되고 있는 제자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가롯 유다를 지금 염두에 두신 거예요. 21절로 22절을 봅니다. 다 같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 12제자 중에서 나머지 11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함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압니다. 본인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만 이루어낼 구원의 역사를 지금 성찬 예식으로 제정하시는 자리에서도 그 어떤 제자를 대하여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악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성찬은 예수님에게는 마지막이에요. 이런 성찬을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이 성찬을 행하고 이 밤이 지나가면 새벽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 만찬을 할 때까지는 내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 12제자 중에 하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마지막 사랑의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을 좌우하는 거룩한 성찬의 신령한 의미와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제자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의 몫인가요? 본인의 몫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회개할 기회를 당신의 사역 마지막 때까지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성찬이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수여하시는 예수님에게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제정되어지는 거룩한 자리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제자 가롯 유다는 성찬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진정한 성찬의 의미와 기쁨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속으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갈 것이다. 그렇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갈 것이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를 살려내실 구원 역사의 확고하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실 그 길을 걸어가시고자 하는 데에는 아무런 타협이나 주저함이 없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한 확고한 책임감이 오늘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는 영생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는 그 사명의 길을 확고하게 가신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그 사명, 당신이 죽음의 길로 가야 한다는 이 사명을 걸어가면은 그 무엇이 방해하고 회방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명 감당을 해내심으로 인해서 오늘 모든 인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내게 되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통로가 마련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묵묵히 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얻을 이 통로를 확보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의 통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는 너희의 몫이 있어.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라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너의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임목사인 나에게는 주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본질로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고 신자들이 지는 십자가는 액세서리입니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을 그 십자가에 날마다 죽여야 해요. 나의 옛 사람을. 그게 죽어야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리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일 뿐이지만 썩음으로 싹이 나고 많은 결실을 하느니라. 여러분, 1달란트 받은 그 종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2달란트, 5달란트씩을 나눠줬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2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역시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안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1달란트 뺏어라. 그리고 죽은 자에게 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저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언가요? 그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이 삶을 안 믿는 것보다 좋으니까, 또 천국은 가야 되니까, 이거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사명의 삶을 살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은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식사였습니다. 그 식사는 영생과 관계되는 식사였으며,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웠고 경건했으며, 그 은혜가 너무 깊어서 심령이 떨리기까지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으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먹도록 해서 우리가 살도록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참된 양식, 곧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시려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성찬식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생명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됨을 이루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 거룩하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신령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신령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 속에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 원하셨던 마지막 선물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그리고 구약의 그 사건은 구세주로서 우리를 대신하신 제물이 되시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만찬의 음식이 되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찬에 믿는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시고 참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룬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주님과 연합된 신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일까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 일이 사명이에요.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의 생명을 자꾸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산 제물이 되십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여러분,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최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305장 찬송합니다.